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하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과 지도자들 먼저 불러놓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11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40년과 그 이후에 정복했던 그 모든 일들을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은 신앙의 서약서와 같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치 신앙서약식을 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앞에다가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데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무엇을 최고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이것을 선택하는데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에 의하여서 내가 결정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한 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렇게 선택했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여호수아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가는데요,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늘 읽지 않을 쯤에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 말은요,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제가 빨간 걸 써놨죠, 그죠?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처럼 그렇게 살아라.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뭔가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한다고 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곳곳이 서서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 섬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잘 못하면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 온전하게 섬길 때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소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고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만들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자, 당신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거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갈대우리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즉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직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에 두리뭉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리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요수아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마치 그의 선택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절을 보면 우리 사슬처럼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봐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가 뻔한 건데, 그래서 나는 내 집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이다, 성도라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녹여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갈 때요, 주님이 우리 학력 보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 나왔는지, 뭐 졸업했는지, 뭐 전공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다. 이런 결단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것. 혹시 우리 나의 아내나 나의 가족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있다면 내가 갔어라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은요 군중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도 할래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결단은 개개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로는 우리가 보면요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일어나 오늘 골프나 치러 가지, 오늘 등산이나 가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신앙은 개인적이라 그랬죠. 반면에 또한 우리가 고독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야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야 그러면 니만 예수 믿냐?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다, 다음 주 가지 뭐, 오늘 가자. 이런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정말 이 선택이 어디에 의지하여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데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11조는 생략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조금씩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쉽게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온전함과 진실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에 그의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째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결단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결단코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선택의 결단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잠깐 집에 가서 회의를 좀 해보고 우리 집합끼리 잠시 모였다가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그들이 몸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전쟁하면서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한번 실패했지만 그것도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모든 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해서 받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기업의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버는 돈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헛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 함께 말해서 그랬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뭔가요? jealous. 저 사람이 뭐 좋은 거 갖고 있어, 나도 한번 갖고 싶어.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열정과 열심인데 자기 소유물에 대한 열정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빼앗길까봐. 내 백성이 죄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갈까봐 우리 주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투한다.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다가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은요, 지금 이렇게 말 잘 해놓고 또 돌아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까? 아침에 요랬다가 저녁에 또 저랬다가. 예. 우리의 신앙은요, 아침에 여러분 결정하셨으면 쭉 밀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중간에 물론 마음이 니 왜 괜히 그렇게 했니? 조금 적게 하면 하지. 니 왜 괜히 간다고 했니? 집에 있으면 편히 쉴 텐데.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먹었던 그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바나바가 어느 날 보니까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야, 나도 감사해. 팔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좀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좀 베드로가 모릅니다. 뭐 얼마 주고 팔았는지 몰라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네가 다 갖고 온 거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고만 그대로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지금 장사 지내러 나가는 그 사이에 또 와가지고 그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때 아이고 베드로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많은 걸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대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어요. 우리가 왜 왔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오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여호수아는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 마음으로 바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바울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혹시라도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겉으로 드러날 때도 올바른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서약 다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3번이나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선택의 자리에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진리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란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수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갈날을 바라보며 온 민족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